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전해드렸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의 상태가 좋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좀 긴 시간 동안 구속의 전 역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죠. 먼저 창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로 모든 창조에서 특별히 지구의 창조에서 우리가 복되고 또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또 그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타락의 가능성까지 허용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자발적으로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했죠. 이렇게 타락한 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은 바로 구속의 역사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인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변함없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부터 타락을 지나서 구속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변함도 없이 일궈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인 것도 또
일시적인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미 나타났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주관적인 마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마음에 느껴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느껴야 된다 혹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냐, 또 느껴봤냐, 혹은 깨달았냐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알 수 없도록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안다고 할 때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신비주의적 방식으로, 그래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오해가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실 때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도 않고 쉽게 변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믿는 것과 또 인격적인 만남을 분리시킵니까? 어떻게 믿는 것과 인격적인 만남을 분리시켜서 마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어떤 개인적인 혹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주관적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오해는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게 하고요, 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이 역사적인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마치 영적 엘리트주의를 조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이고 또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구체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온전한 느낌으로 알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은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나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이요 객관적인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드러내셨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증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할 때 어떤 신비적인 방법이나 혹은 깨닫거나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이라는 이 객관적 사실, 이 역사적 사실, 이 객관적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본질은요, 또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것으로는요, 객관적입니다. 먼저는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은 자기 안에 어떤 제한된 지식과 또 부족하고 왜곡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는 알 수 없고요,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계시한 성경은요, 사실상 도외시되거나 소홀히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차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점점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들과 그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고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영역,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모호하고 어려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주관적, 신비적 접근의 가장 큰 위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멀어진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왜곡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가능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 예배의 방식도 변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많이 퍼져 있고 어떤 본질적인 오해의 큰 문제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객관적, 역사적, 이 구체적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그 객관적 사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 구속의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이 요약과 해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상이라든가 추론, 혹은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감정이 앞서고요, 또 그 감정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감정을 근거로 삼는다면요, 그 감정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체계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 사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감정이 앞서기보다 십자가가 앞서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나 또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확고하고 또 쉽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감정을 작용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드러났죠.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의 어떤 조건, 어떤 선행이라든가 종교적 행위 혹은 어떤 헌신도, 충성도 이런 조건에 근거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거두어 가셨다.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러한 행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러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 혹은 우리의 어떤 됨됨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기원을 그분 자신 안에 두셨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풍성하신,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그 긍휼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우리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날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런 자들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은 당연히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혹은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 한다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물질적인 이런 세속적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에게 복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자기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복이 뭡니까?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성숙한 그런 인격적 신앙으로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 중에는 어느 누구도 고난과 어려움 혹은 마음의 낙심,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로운 학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겸손해지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나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지금까지 이끄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족스럽게 아주 적절하게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불순종과 수많은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먹이시고 이끄실 것을 믿어야지. 그래야지 이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삶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비로소 이 염려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바로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 교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하나님께, 죄인이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를 덧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받아주셔서 교제할 때, 화목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양떼는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은혜를 채워주실 때, 날마다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셔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근거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주신대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 그 이후 4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모든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정욕을 억제하시면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필요를 따라 허락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이 거대한 관점에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그것이 복 아닌가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보이지 않게 또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신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처럼 많은 오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안다면 이 많은 오해들을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면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주관적으로 체험하려고 하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그 십자가 사랑에 압도되어서 충격을 받고요. 오히려 감격하며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생각하고요. 그 결과로 주신 그 주님의 생명과 이 복에 대해서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한 자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첫 번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아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절정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또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실제적인지 잘 보여주지 못한다.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됐고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하고 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분명히 그리고 풍성하게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신자의 가장 큰 행복이고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과의 이 교제에 더욱 힘쓰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규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기도 생활이 일단 필요하겠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우리는 정해놓고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크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서 제단 위에서 서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광대함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 또 그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자신을 하나님 삼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그러한 점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날마다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신자의 가장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